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속에 분명히 볼 수 있다고 로마서 1장에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안 보이니까 또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자마저도 안 보이니까 생각이나 관념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신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영적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관념적 존재라고 여기고 세상에 있는 종교를 말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도 종교는 다 관념이라고 생각하네. 영에 대해서는 영적 것을 전혀 모르고 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육체고 물질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 관념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나 어떤 신에 대해서 다 관념적이라고 생각해요. 관념적 존재, 영적 존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성경에 예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숫자도 믿음 자체가 관념인 거예요. 믿음이 관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관념적 존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관념이다 말이에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은 관념이고 우리말로 하면 생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약간 다르게 사용합니다만은 그래도 생각, 관념은 이렇게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관념적 존재고 하나님이 관념적 존재니까 믿음도 관념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렇습니다. 구약 때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나만이라는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유대 이웃나라의 그 인자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었죠.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려서 나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날에도 문둥병이 심하면 아마 낫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나라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가 보냄을 받아서 왔을 때에
하나님의 종이 그저 요단강문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하니까 아주 기분이 상해가지고 내 생각에는 제가 와서 내 환처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화를 막 내더란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입으로 또 내 백성을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그 까닭이 뭐냐?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생각을 여러 가지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있었죠.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생각을 말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인데 그런데 고르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은 그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미 서운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물을 수 없다. 율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효도해야 되니까 부모님을 10계명의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까. 그래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말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도 보면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말로만 계명대로 살 수 있더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해서 말로만 공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경하는 것은 실제로 말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물질로도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그게 부모 공경이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그런데 그걸 하기가 힘드니까 싫으니까 장로들이 말하기를 고르반 그러면 부모님께 내가 드리고 싶지만 나는 물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이거 드린 건데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장로들의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대대 이어서 그 유전이 되어서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특히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도 배척하더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이 꽉 박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봐 당신들이 안식일에 자기의 말이나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그걸 건져내지 않느냐? 그 말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이 알도록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을 꽉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온갖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 2000년 동안에 셀 수 없이 많고 특히 한국에는 뭐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예수에 대해서 믿으라고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지 않은 사람 이제 거의 지구상에는 별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듣고도 왜 안 믿었냐? 안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다는 것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니까 왜 영접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살려주는 말씀인데도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그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가족끼리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가족이 있고 다음에 심지어 쌍둥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안 받아들여. 그런데 생각이 다르더란 거예요. 생각이. 또 예수님 때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 아무리 말하고 말씀하셔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날 밤에 예수를 떠나니까 밤이더라. 그때까지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지 벌써 여러 날 전인데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걸 보고서도 그가 돌이키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 그 사람을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가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저 세상에 가그들랑 내 백성에게 저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진리를 증거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쳤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신 말할 것을 그대로 명령해 줬는데 그 명령을 받고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삼일체가 뭔고 하니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이 인격은 각각이단 말이에요. 인격이 각각이란 것은 지정이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자기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 만약에 자기 인격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보면 특히 요한복음 같은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러면 아버지께 분명히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인격이 없다면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요 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아버지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인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버지 인격으로서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란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가서 저 죄인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증거해라 라고 가르쳤을 때에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나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어린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무슨 어린애 같이 이제 내가 저 세상에 갈 때에 가서 내가 3년 반 동안에 뭘 설교할지 나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뭘 그거 나한테 다 가르치고 그러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한 20살만 되기 전에 한 15살만 되면은 자기 의지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가 뭐라 하면 그만하세요. 나 다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20살, 30살 되고 나면은 이제 부모가 점점 더 늙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한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그 열심을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대학을 졸업하기도 하고 요즘은 대학원도 막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직장도 좋은 데가 옛날에 부모들이 다니던 직업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좋은 아마 직장을 다닐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배우고 하니까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모가 뭐라 하면은 속에서부터 그래도 좀 착한 애는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속에서는 안 받아들여. 왜?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보세요. 오늘날에 부모보다 자녀가 불과 20살, 많게는 3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부모를 불과 30살쯤 되면 부모의 말 안 듣고 무시하잖아요. 왜? 내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전해라 했는데 예수께서 아버지 나 다 압니다. 나 하나님 말이요. 나한테 일일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라. 아이고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하는 그대로 다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 증거가 참되다 말씀하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설교하지 오늘 아침에 설교도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마음대로 병자도 안 고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자니까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고 마음대로 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그대로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지만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니 내가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그의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그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알려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난 뒤에 아예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특히 한국에는 그런 사람 많아. 자꾸 구약만 말하라. 저도 이동할 때 자동차 안에서는 어떤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그 중에서도 더 충만한 방송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듣는데 그게 찬송가 요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년 만에 들어봤더니 요즘 굉장히 충만합니다. 그 방송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복음이 요즘 한국 사람들은 복음을 사람으로 직접 듣기도 힘들기 때문에 방송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분들이 나와 설교하는데 상당분이 자꾸 여호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맨날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이 어떻고 예수 이야기 좀 해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 이야기는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예수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예수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구원자는 아니다 이 말이야.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구원주는 아니다 말이야. 예수로 인해서 모세도 구원받아야 되고 아브라함도 구주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되고 엘리야도 구주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 말이야. 오늘날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설교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지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의 13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 내 형을에게 명령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형이 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형이 자기 말 안 듣고 자기에게 유산을 안 나눠주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형한테 너의 동생하고 유산을 같이 나누어라 라고 명령해달라고. 예수님 앞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어. 예수님 앞에요 서울에 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탁 저 부탁 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병 고쳐달라 했어. 소경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하느냐? 제 눈을 뜨게 해달라고. 문둥병자는 내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이렇게 여쭈은 사람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건 무엇입니까? 이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 시험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도 아니고 예수를 배척한 것도 아니고 뭘 말했느냐? 예수님 우리 형 보고 야 너 동생하고 유산 반반 나눠 라고 이렇게 명령해달라고. 이 외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이 많았겠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밖에 없어. 얼마나 미련해.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을 구할 수도 있고 성령을 구할 수도 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 형한테 우리 아버지 재산 반반 나누게 명령해달라고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가지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재산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누가 세웠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형도 탐심이고 동생도 탐심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형도 유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고 동생도 저거 절반은 내 건데 왜 안 줘? 다 예수께서 삼가 너희 이 사람뿐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탐심이 있지 않느냐. 특히 돈에 대한 탐심, 욕심 이것을 물리쳐라. 잘 들으세요. 욕심이 영적 존재 마귀에서 우리에게 욕심을 집어넣으려고 유혹을 밖에서 한다 이 말이야. 공격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아무리 믿고 깨끗한 사람이라도 원수는 밖에서 우리 안에 생각, 욕심,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그 욕심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그걸 물리치면 된다 말이에요. 예수의
만약에 물리치도 안 된다면 예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물리치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쩌죠? 뭔가 이게 바이러스 같은 게 몸에 묻습니다. 이것을 씻어버리면 이게 95%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가 올 때에 내가 이것을 숨으면 되고, 피하면 되고, 옷을 입어버리면 된다. 비옷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시는가? 사람의 생명이,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자기가 읽기에 쉬운 말로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말이나 또 영어로 같이 자기가 읽기 좋은 말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읽습니다. 다 같이 자기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을 탐하느냐? 오래 살라고.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 밑에 어떤 한 부자가 있는데 이미 부자야. 그래 부자니까 자기 땅이 많았단 말이야. 그 땅에서 곡식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부자가 오늘날 돈이 많죠. 오늘날 부자들은 여러 가지 뭡니까? 여러 가지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니까 또 거기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여 거래. 17절 보십시오. 제가 읽을 때 눈으로만 따라오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 자세히 읽으면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게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됩니다. 심중에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 말로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은 100% 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생각합니다. 앉아 있습니다. 덥네. 말한 거예요. 속으로 말한 거예요. 오늘 좀 피곤하다. 지금 말한 거예요. 예배가 길어. 지금 말한 거예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말한 거예요. 배고프네. 말한 거예요. 이게 다 말한 거예요. 생각은 전부 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생각이고 생각은 속에서 말하는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심중에 말하기를 이 부자가 그 밑에 3번 연속으로 다 말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속으로 하는 말 다 듣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직접 말하지 대부분의 예수 앞에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이 그 속으로 한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저분이 나를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어나라. 몇 군데 나오고 대부분 다 본인이 말했는데 예수님이 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몇 경우는 그가 말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가 그냥 고쳐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왜? 그런 병자들이 다 많은데 그럼 왜 다 안 고쳐주고 왜 이 사람의 속을 보았다 이 말이야. 또 바울 선생도 예수님 아니지만은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제 믿음 있구나 이게 보였다 이 말이야. 어떻게? 속에서 하는 말이 보인단 말이야. 속에서 그 사람이 병자요. 그런데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야 저분 오늘 말씀 드리니까 아멘. 정말 내가 낫는 거구나. 이따가 저분이 나에게 저 손 한번 안수해주면 좋겠어. 이미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 사람에게만 손 딱 얹으니까 낫더라. 나머지는 안 해요. 속으로 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다 듣고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 2가지입니다.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인데 마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의 기도는 우리가 영이 말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해도 사실 돼요. 영이 기도하는 거니. 그런데 마음의 기도는
사실 딴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옛날에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무찔렀을 때 제가 학생 때 여러 가지 힘들어가지고 금식기도 철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밤새 꼬박하면 7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7시간 동안 누가 보면 굉장하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다 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다 기억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등록금 주시옵소서. 생각으로는 안 오면 어떡하지? 오는 게 진짜요. 말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속이 진짜 아니요. 속이 진짜야. 바리새인데 똑같은 거야.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이 진짜야. 속은 더러워서. 겉으로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속은 요즘 너무 복음이 힘들어. 어느 게 진짜요? 예수께서 말로 하고 난 후에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산도 옮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말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에 먼저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 이른다. 마음을 믿지 않으면 의심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아무리 산을 바다로 들어가라 한들 병이 나을지 소용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마음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를테면 제가 안수받은 적도 있고 제가 안수한 적도 많죠. 그런데 제가 안수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신자니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안수받아도 제가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 능력의 종이 그때 엄청나게 그 같은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병 나왔는데 저도 병 때문에 안수를 받았는데 속으로 어떻게 하냐?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제가 13번이 안수받았거든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안 나을 것 같아. 왜? 오래된 병이니까. 이거 심한 병이니까. 한 번 손 얹는다고 나을까? 그 다음에 10번째는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안 나았잖아.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더 안수는 받는데 지금 내내 안수 받았지만 안 나았는데 생각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3번 일주일 동안 연속 받아도 조금도 안 났어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안수해도 너는 마음에서 안 믿는 거야. 마찬가지로 제가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하고 있죠. 어떤 때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안수할 때 제가 안 믿더란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상태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고 병도 심한데 지금 기도는 간절히 왜 이 사람 때문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사는데 속으로는 야, 이거 안 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을 리가 있나?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기도하면서 이 주의 말씀은 낫는다 했으니까 낫는다. 그게 낫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속에서 하는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못 듣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거짓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도 보면은 우리는 진리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정직하게 기도하란 거예요. 주님, 사실 제가 그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다가 온갖 화려한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신구약 사방에 나와 있습니다. 온통 나와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는 영의 기도는 방언을 하면 되시고 마음의 기도는 믿음과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마음의 기도는 거짓말해서는 응답이 안 됩니다. 자기 속과 말이 달라. 그 응답 없습니다. 마음의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이 부자가 자기 속에 말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모든 곡식과 거기를 쌓아두리라. 오늘날에 지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이러면 안 돼. 이 설교 중인데 이 말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오늘날에 개인적으로나 교회로나 이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헐고 더 크게 짓자. 가득 채우자. 이거 좋은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의 썰무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에 이거요. 개인으로나 집단으로나 이게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바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평안히 쉬자. 오늘날 빨리 다 퇴직하려고 그럽니다. 돈 많이 빨리 벌고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빨리 은퇴해서 편안하게 쉬고 그 다음에 뭐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2000년 전인데 지금 너무 똑같아요. 유대인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완전히 시대도 완전히 다른데도 문화도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읽어도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된다 이 말이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평안히 내가 열의 섞어서 가득 많이 쌓아놨으니 나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랬는데 그 이루어지죠. 실제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보면은 목숨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될 때 여러 가지 영어를 보고서도 번역했는데 있는데 워낙 영이란 것은 영어로도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이란 것은 푸뉴마라고 돼가지고 영이고 이때는 푸시케라고 해가지고 그냥 혼. 그래서 어디죠? 어떤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그냥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데는 혼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이건 잠깐 생명. 그 단어가 혼도 써 있고 영혼도 써 있는데 성경에 쓰인 여러 가지 용례는 목숨, 생명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 취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에서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국 갔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가 되고 욥이 얼마나 부자가 되는가. 이 지금 제가 말하는 부자는 실제로 재물 부자예요. 돈과 보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건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남녀노소 신자 불신자 다 땅에서 부자가 돼. 부자 싫은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어요. 말한다면 그 사람도 아마 거짓말하는 사람일 거예요. 속은 아닐 거예요. 속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자기가 뭔가 남한테 뭔가 잘 보려고 나는 돈 싫어. 아마 거짓말하는 사람 같아. 제 생각이에요. 아마 전부가 다 부자가 원할 거예요. 자, 예수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있는데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에서도 부자가 있는데 이거 포기 못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처음 들은 거예요. 이거. 에? 땅에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유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여 당연히 땅에서 우리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돈 많으면 다 하나님에 대한 부자가 맞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부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좀 그래도 찾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자, 요한계시록을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자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 절입니다. 자, 라우디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 다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당연히 자기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부자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가난한데? 이게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말은 그럼 아셨잖아요. 우리는 부자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당연히 이거 아마 이랬겠죠.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우리는 다 잘 살고 부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생각할 때 교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사실 가난하다. 네가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너 실상은 가난한데 너가 모르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18절 읽습니다. 바로 지금 3장을 펴놓으셨죠? 자,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그러니까 육체는 부자인데 결국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영혼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영혼, 믿음 이렇게 말해도 되죠. 믿음 눈에 보이지 않고 관념이 아니고 영적인 실상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많은 사람이 관념인 줄 아는 관념 아닙니다. 영적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내가 벗었다. 믿음은 사실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면 이들을 조롱하시는가? 아니다. 내게 와서 금을 사서 그 다음에 눈에 발라서 자기를 보게 해서 다시 가난한 것을 수치를 벗어버리고 진짜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한 자 2장 보십니다. 또 2장에 또 보면 교회가 나오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 자, 서머나 교회와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도 칭찬하셨죠. 자, 보십시오. 2장 9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까지만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 가난한 거야. 가난도 힘든데 환난까지 있는 거야. 맨날 사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환난이 있습니다. 왜? 배고프지요. 뭔가 좀 있으면 일이 항상 발생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보십시오. 같은 교회인데 왜 하나님께서 왜 돈 안 주십니까? 서머나 교회도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도 돈 많이 벌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서머나 교회도 돈 좀 많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실까? 능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디에는 서머나 교회는 보니까 돈이 없더란 거야. 맨날 환난과 궁핍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는 있는데도 왜 이래? 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 없었던 것 같아. 신기합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각각요. 처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돈 없었을 때 불평한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때 주 앞에 엎드렸더니 주 앞에 많은 위로와 은혜 주셔서 회개케 해주시고 감사할 것에 해서 없고 궁핍한 중에도 감사와 눈물과 찬송과 간절한 마음과 심령이 간절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아니지만 세월 지나니까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더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다 잘 되는 것 같아.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물질도 많아. 나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벗은 자요.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너 지금 궁핍하냐? 그런데 너 실상은 너 부자다. 예수님 말씀. 이게 뭐겠어요? 당연히 영혼이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자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둘 다가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신약이 있으면 좀 저한테 찾아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약에서 못 봤습니다. 둘 다 부자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구약에는 나옵니다. 욥이 나오고 욥이 진짜 부자였습니까? 둘 다였습니까? 자식들 전부 다 죽었는데 그 환난이 그 고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그 고난 후에 더 부자가 된 것이지. 아브라함도 부자였거든요.
그러면 다 잘 됐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다윗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냥 부자였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십수년 동안 자기 장인에서 자기 왕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신구약에 어디도 없습니다. 어디도 영혼도 부자, 육체도 가난과 고통 하나도 없는 부자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불신자는 모르고 신자들 영혼도 부자, 육체도 부자, 예수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는 진짜 욕심이에요. 영혼도 제일 부자, 육체도 제일 부자, 이건 욕심이 하늘까지 닿은 거예요. 그게 사탄 아니야. 이건 욕심이야. 얼마나 욕심이 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다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지구상에 아마 제 생각입니다. 100% 예수 믿고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지구상에서 다 부자, 영혼도 다 부자 되는데 왜 예수를 안 믿겠어?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손 대는 것마다 그 금덩어리 쏟아져 끝까지 계속 집만 커져가고 사업체가 커져가고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왜 예수 안 믿겠어? 그런데 성경에도 나옵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선택해라.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땅에서 부자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부자, 영혼이 부자, 믿음이 부자가 될 것인가? 육체가 돈이 부자가 될 것인가? 심지어 성경에 또 다른 데 나오는데 지금 뭐 시간이 제가 조금 줄이겠습니다만 육체가 부하려고 하는 자는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라고 말씀이 속에 이 사람은 들어온 거예요. 흘러가지 않았어. 그런데 속에서 자라다가 완전히 자랐는데 결실 열매를 안 맺어. 왜냐하니 거기에 보면 염려와 재리의 유혹인데 그거 원어가 보면은 헬라어에 보면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게 부자가 되려는 유혹이란 거예요. 재리의 유혹이란 것이 뭐냐니 부자의 유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이 속에 이미 들어왔어. 진리가. 그런데도 좀 자라다가도 열매가 막 100배로 맺혀야 되는데 왜 열매가 안 맺혀졌어? 말씀은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느냐? 너 부자가 되라 라고, 부자가 좋지 않느냐라고. 땅에서 부자입니다. 물질적인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되려는 유혹을 주니까 이 진리가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못 맺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서 부자가 되려는 것은 이건 욕심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그게 아버지의 뜻 맞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도 부모가 있는데 내 자식이 부모가 다 부자가 되기 원해요. 육체의 자식이니까, 육체의 부모니까 내 자식이 세상에서 다 출세, 성공, 부자 되기 원합니다. 아마 안 그런 부모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 그 영혼이 참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령.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받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아버지 뜻입니다. 성령을 조금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 속에 생명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의 보아도 유혹도 그걸 능히 이기게 되는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가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